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기쁘시게 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경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불신가정, 믿음의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불신 사회 가운데 이 성도들이 놓여 있다. 성도들은 그러면 이 불신 사회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믿지 않을 뿐더러 적대시하는 그런 환경 속을 말하겠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 그럴 일이 없지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또 자세를 취할 때가 있죠. 가령 여러분,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책,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낼 때는 그에 합당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염병을 들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내 뜻을 관철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2장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예를 들어서 2장 13절 그리고 2장 18절 두 절을 보시면, 먼저 사회나 국가, 어떤 이런 더 큰 단위의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인간의 모든 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1차적으로 인간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위하여 순종해라.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만든 정책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요즘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껍질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좋은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하나 시행령을 보게 되면 여러분, 좀 기독교가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바른 가치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그 질서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혹 바꿔야 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바꾸라,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였고, 또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에게 순종해라. 여기도 보면 이 주인이라는 게 착하고 선한 주인도 있지만 까다로운 주인도 있다 말씀하셨죠. 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었습니까?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다, 부당하다, 이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주인을 만나는 종들은 사실 불행하겠죠. 하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런 주인들에게도 순종해라. 기본적으로 국가, 또 어떤 사회, 또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환들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오늘은 그 범위가 조금 더 좁혀져서 국가, 사회, 직장에서 그 다음에 가정까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범위가 점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데, 먼저 1절, 3장 1절을 보실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요즘같이 이제 여성분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 여성분들이 뭐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위를 누리는 시대에는 자칫 요즘 또 뭐 MZ 세대라 그러나요? 아주 젊은 세대들은 저희 딸만 해도 벌써 이 여성 남성 이렇게 뭐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이제 교육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 우리 뭐 이제 보통 상사들이 남자고 또 젊은 직원들 중에 여자분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졌어요. 아마 요 명령을 딱 아내들아 왜 아내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하지? 남편들한테 먼저 하면 안 돼?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글이 주어질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자 여자 지금도 남자 여자가 많이 평등해졌지만 아직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들이 또 여성분들의 경우가 많죠. 하물며 여러분 1세기 이 시대에 남자 여자 지위가 어땠습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차별이 심했고 여자는 숫자에도 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됐고요. 뭐 우리 한국 사회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여성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진출이 얼마나 없었습니까? 또 그로 인한 또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이 시대는 더 그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일단 사회적으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지금은 뭐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뭐 숨길 일도 아니고 또 약한 일도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성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일단은 약자입니다.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또 남자가 아닌 여자예요. 그러니까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먼저 약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약자로서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했다면 이제 가정에서 그것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아내가 되겠고 남편은요 반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여성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여러분 여성분들이 복음에 훨씬 더 많이 반응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결론만 보면 여성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짱 믿음 가정이 많이 생깁니다. 여성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집에 가면 남자분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도 여성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어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숫자에도 치지 않던 여성분들을 그 시대에 여러분 여성이 종교를 남편과 다르게 갖는다?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시대의 문헌을 찾아보면 남편의 종교를 아내가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다르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우리 여성도님들 여기 계신데
어떠신가요? 뭐 시집을 딱 갔는데 시댁이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시절 아닙니까? 손들고 저 오늘 주일이라 교회 다녀오겠다고 요즘 MZ세대 우리 며느리들처럼 그렇게 하고 나가실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제가 듣기로도 몇몇 성도님들은 정말 혼자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주일날 부엌에서 울면서 찬양하고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등이 되겠죠. 나는 믿고 있고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등등. 그런데 눈을 뜨면 사회뿐 아니라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들 속에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혼해야 됩니까? 이혼도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1절인데요 1절을 한번 전체를 다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너희 남편이지만 그 남편에게 순종하거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제 여기 나오네요.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네요. 물론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음행을 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행을 했음에도 내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는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해 보자면, 지속적으로 막 폭력을 가하는, 가정 폭력하는 남편들을 둔 아내, 그것도 여러분 음행 못지않게 같이 살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냥 견디라고 여러분 말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 여러분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단순히 뭐 물리적으로 주먹만, 손으로 뭐 몸으로만 하지 않아요.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합니다. 물건으로 때리고 뭐 병으로 때리고. 여러분, 가정 폭력을 안 당해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어릴 때 가정 폭력 속에서 아마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공포나 그 두려움들을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견뎌라, 이렇게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음행이나 여러분 폭력 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같이 남편이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 뭐 나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고 뭐 아이들도 사랑해주고 있고 뭐 외도라든지 어떤 폭력적인 부분도 없는데 다만 종교만 달라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 오늘 본문이 순종함으로, 너의 행실로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우리 3장 1절 우리 뒷부분만 한번 따로 떼서 볼까요? 말로가 아니라 뭐예요? 행실로. 그러니까 말로, 요즘 뭐 아내분들 중에도 이제 뭐 남편에게 교회 다니자고 이렇게 말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뭐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여보, 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뭐 이렇게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전도의 말, 예수 믿으라는 말보다는 행실이 먼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라 하는 앞에 그 명령은 단순하게 이 비굴한 굴종을 하라, 어떤 명령을 하든지 간에 그냥 꾹 참고 하라, 이런 차원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한 행실, 주님께로 남편을 인도하기 위한 선한 행실로서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순종, 자발적 선행. 내가 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내가 그 남편에게 삶으로써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보는 것이죠. 내가 보여주는으로써.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함으로써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내가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과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정결한 행실입니다. 두려워하며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두려워함으로 나오는 이 정결한 행실을 보여줘라. 남편이 가만 보니까 옆집의 아내와 우리 집 아내가 다르다는 것이겠죠. 가만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어떤 두려워하고 어떤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한번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의 단장, 이 단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화장, 치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성분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남자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이야 이제 남성분들도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과거나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여성분들이 더 외모에 또 관심을 많이 갖죠. 머리를 볶았다 풀렀다, 뭐 어쨌든 뭐, 그리고 화장을 뭐 지웠다가 그렸다가 또 색깔을 뭐 칠했다가 안 칠했다가, 하여튼 뭐 화장이나 단장에 여성분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이 로마 시대에도 이 여성분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까, 이런, 그래서 화장이나 이 단장, 뭐 옷, 이런 거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단장은 머리를 뭐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굉장히 화려한 이 금속이나 뭐 액세서리겠죠. 그다음에 아름다운 옷, 어때요? 뭐 전부 다 나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게 딱 좋은 그런 외모이겠죠. 외모로 하지 말고, 그다음 보세요. 4절.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적인 사람으로 치장을 하는데, 뭐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온유, 그리고 안정한 심령. 여러분, 온유는 뭐 어렵지 않죠.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대충 다 아실 테니까. 안정한 심령은 뭘까요? 이게 아내가 집안에서 안정된 모습, 평온한 모습, 아이들이나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막 정신없이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온한 모습, 온유하고 평온한 모습. 외모는 옆집 아내보다, 옆집 뭐 사람보다 좀 화려하진 않아도 속 사람이 어때요? 너무 좋은 것이죠. 평온하고 온유한 사람. 그래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여러 가지 큰 문제 앞에서도 안정된 그런 모습,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아내를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했는데, 예수 믿고 이 아내가 굉장히 어때요? 내 성깔도 다 받아주고, 또 가정의 아이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굉장히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온유함으로 처리하고, 또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봄이라,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에 나가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악을 행하고, 뭐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고기를 먹고, 이런 소문들이 로마 시대의 예수쟁이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찬식 하면서 받아 먹으라, 뭐 내 피니라, 내 살이니라,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인육을 먹는다,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집단이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아내가 그 사교와도 같은 이 기독교 모임에 들어갔다. 그러니 남편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좀 다른 것입니다. 외모는 화려하지 않아도, 또 거치장은 화려하지 않아도 이 내면의 속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그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감동도 되고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바꾸어 가야 한다. 이것이 국가를 바꾸는 방식과 또 직장을 바꾸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죠. 직장 내에서 약자는 주인이 아니라 사환이고, 국가 내에서 약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잖아요. 이 약자들이 결국은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불과 200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기독교화하는데. 물론 좀 길게 보면 300년 가량 걸렸습니다만,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화가 됐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한국 사회 130여 년 됐나요? 더 됐군요. 벌써 한 140년 가까이 됐네요.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지 140년이 됐는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기독교화가 얼마큼 진행이 됐나요? 더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 통계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복음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방송 들으면 온갖 설교에 뭐 온갖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부끄럽지만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가정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도 볼까요? 우리 아내분들이 좀 억울해 하실까봐 이번에 남편들아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아내가 어떤 존재, 여자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첫 번째,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성분들이 이 감성적으로 훨씬 남자보다 더 예민하죠. 훨씬 더 감정적으로 예민합니다.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 그래요. 물론 남성분들 중에도 여성보다 더 예민하신 그런 감성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체로 여성분들이 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감성적으로도 남자들보다 더 아주 예민해요. 연약하다는 게 하등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예민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또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냐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남성 우선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숫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래서 생명의 유업, 구원을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하는, 뭐 지금 시대야 아멘 당연한 말인데 이 시대에는 이 말 자체가 충격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내와 동거해라, 이 말은 다 아내랑 동거하지 누구랑 동거합니까? 이 시대에는 여러분 아내 말고 에, 수많은 이 여자분들을 거느릴 수 있는, 뭐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용인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두고 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도 뭐 남자들 세계를 뭐 그렇게 용인해 주던 시절.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오늘날 시대는 당연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귀히 여기라, 숫자도 안 치던 시절에 뭐 귀히 여깁니까? 내 소유예요, 내 소유. 남편의 소유물 중에 하나.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아내를 더 한 명 살 수도 있어요. 한 명뿐 아니라 여러 명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이 여자뿐 아니라 아내로서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아내에게 요구한 순종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을 이 시대에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이방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말이 아니라 행실. 어떤 행실입니까? 온유함, 화평함,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줌.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고, 사회를, 그리고 직장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